할렐루야. 성검요일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 중에 구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들 하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번에는 이제 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아마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축이 있다면 아마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친숙한 동물이 있다면 아마 말일 겁니다. 이동수단에 있어서 말이 또 가져다 주는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워낙 미국은 거리가 머니까 한 3시간 정도 거리는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고 다닐 때입니다. 1시간 거리는 마켓에 가더라도 30분 그 거리는 짧은 거리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근데 가끔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갔다 오고 나서 차가 참 고마워요. 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차를 좀 토닥토닥 두드려 주면서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할 때에 말 차자를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동수단이 그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차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안전운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은 또 농부들에게 있어서 밭을 갈기도 하고요. 또 짐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말을 타고 사냥을 했고 특별히 전쟁이 나면 기마병들은 이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경주말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고대에서는 왕들이 애호하는 동물 중에 말들이 있었죠. 왕이 타는 말, 장군들이 타는 말, 또 귀족들이 타는 말. 그래서 옛날에는 좀 권세나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말 한 마리 정도는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고 재산이 있는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일단 19절은 2가지를 물으십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두 번째는 그 목에 흩날리는 갈개를 내가 입혔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림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말을 보시는 느낌이 참 근육질의 몸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요즘 말로 잘 빠졌습니다. 그냥 몸매가 어느 한 군데 군더더기 없이 참 잘 빠졌고 참 힘있게 그렇게 보이죠. 자, 두 번째 느낌이 이 갈기나 보면 참 아름답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의 검은 머리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말은 어떻게 저렇게 말 2마리가 끄는 힘이 23톤을 끌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괴력인데요. 저 말의 힘을 말들이 제가 헬스 트레이닝 하거나 이렇게 역기를 들거나 푸시업을 하거나
저렇게 해서 지가 근육을 만들었을까요? 말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저렇게 창조하신 분은 말을 말처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말을 저렇게 힘있도록 창조하신 분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말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느냐? 참 잘생겼고 잘 빠졌고 이쁩니다. 말을 말처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그리고 먼 산까지 다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축이었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열거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물으십니다. 자,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런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말들이 뛸 때는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그렇게 뛰죠. 그리고 콧소리의 소리가 위험한 것, 그렇게 말의 성질을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제 말이 전쟁할 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이 전쟁할 때에 그렇게 용맹성, 그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 원래 이제 말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도 해요.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수의 기마병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진 군마들은 이게 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겁이 많죠. 그리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훈련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제 이 성질이 있는 거죠. 자, 22절에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자, 그것이 골짜기에서 뭐 하고 발굽질하고 뭐 있음을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들을 맞대? 군사들을 맞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짜기에 병사들이 진을 쫙 질 때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군마들, 지금 그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그 용명, 그 담대함, 그 기백이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세요. 자, 22절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뭐를 대할지라도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적군이 칼을 들고 있어도 기마병이 돌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겁니다. 말의 몸무게가 대략 한 500kg 정도 된다 그래요. 500kg. 그리고 시속 한 60km를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기마병이 돌려 그러면 앞에 있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말에 부딪히기만 해도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에 그 기백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23절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3절은 기마병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마병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말도 완전 무장을 시켜서 말에도 머리에 기갑을 입혀서 중세 시대 보면 다 그렇게 해서 기사들이 말을 타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그래서 그 군대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공격하고 진군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말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장수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말을 잘 다루는 장수들이 많습니다. 관우도 그러하고 장비도 그러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포라고 하는 젊은 장수는 말을 잘 다루어서 삼국사기의 최고의 장수로, 싸움 잘하는 장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로마인들도 말을 잘 다루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최고의 그런 군사들은 이제 기갑부대, 말부대들이었죠. 말들이 쫙 쳐서 그러니까 쭉 치고 들어가고 쫙 빠지고, 이게 사람들은 전쟁을 한번 갔다 하면 이렇게 힘들어서 쉬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1대1로 싸우거나 이렇게 전쟁터에 한번 한 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우면 온몸이 그냥 달달달달 떨려서, 그래서 싸울 에너지나 힘이 없어서 그냥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말은 몇 시간 동안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전쟁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가는 마다 확 쓸어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을 가지고 있는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최고의 이제 숨은 병기가 이 기마병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인들이 그 말 때문에 이렇게 그 주변을 점령하고, 특별히 징기스칸은 이제 몽골인들은 이 말을 잘 다루어서 그 중원의 중국을 싹 그냥 다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뭐가 날 때마다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군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말들이 힝힝 울면서 멀리서 못을 맞고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목과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 기수들이 이제 이리야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앞으로 달리고, 비록 그곳이 전쟁터의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적들이 칼과 창과 들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절벽에서도 그냥 뛰어 그러면은 그냥 뛰는 게 바로 이제 말의 순종과 용맹성이 그렇게 있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또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대철학자 칼 야스퍼스는요, 재밌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인류 역사가 놀라운 진보, 발전을, 문명을 이룬 5가지 요인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이 강수량, 강을 다스리면서, 인류 모든 문명은 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강을 잘 다루고 이 강수량을 통해서 강을 이용함으로 인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문명, 이게 다 강줄기, 한강 뭐 이런 다 강줄기를 통해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그런 이용을 듭니다. 두 번째는 문자의 발명을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발명되어지고 사람이 문자를 이용하면서 놀라운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언어와 신화라고 하는, 언어에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제국의 시작, 국가의 시작을 들고, 근데 5번째가 재밌습니다. 5번째가 말의 등장과 말의 사용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인류의 삶과 발전에 있어서 말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바꾸었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보는 짐승 하나가 인류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일본의 역사학가 모토무라 로지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바꾼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말이 세계사를 바꿨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 료지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를, 전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류는 전쟁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는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책에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간에 인류가 지금 엄청난 급변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인류를 바꿔놓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주의로 항상 세계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민족과 민족끼리의 그런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세계사를 글로벌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세계는 한 가족처럼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못 가는 곳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다, 인류애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민족 수구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나 항상 역사는 민족주의로 회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재난,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 간의 이 싸움이라고 한다면, 재난은 이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 재난이 일어나면 항상 이 가족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우선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니까. 우선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죽음 앞에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뭐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때는 뭐 가족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잘 통찰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된 세계를 맞이할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근간에 요 며칠 사이에 저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통은 수술을 받다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보도하는 뉴스 매체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걸려서 또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 또 소식통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잠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좀 건강에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했다면 한반도의 정세가 또 급변하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그리고 작년 말을 고개를 넘어가고 신년 초에 신년 백두에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2020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길에 어떤 길이 있을 줄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교역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류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사는 역사에 있어서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김정은이가 나이가 고작 36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주 젊지만 그러나 그가 그동안 보여준 그런 행태에 비하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북한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유와 복음과 사랑과 평화로 하루빨리 국경이 무너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우리가 분단되고 우리 민족의 이 민족성의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나갈 때 대한민국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분단을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념의 날도 나뉘어서 또 가족끼리도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교회 안에서 이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김정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영성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한날을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성금요일 이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대가 급변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뒤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여 수군하고 소원하는 대로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저들이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또 거룩한 성금요일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